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어제 이제 아리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아리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또 번제단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를 가지고 번제단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막 이런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귀한 마음이 퇴색되면서 이 예배만 또 형식이라는 의식이라는 것만 종교적인 것으로만 계속해서 내비치면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입에서 나를 떠났다. 너희 마음에서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엄청 크게 책망하시는 어제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아리엘, 예루살렘, 남유다를 치실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어제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의 당장만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끝까지 봐야지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장의 모습, 잠깐의 모습만 보면서 판단하기보다는 한번 끝까지 들어보고 또 끝까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제 그렇게 아리엘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아리엘의 책망받아야 될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품고 있고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 14절에 기이한 일을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치 애굽에 있었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죠.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건져주심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기이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리엘이지만 그 아리엘 예루살렘 오늘날로 보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한 기이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를 기이한 일로 행하여서 너를 그 죄악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15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패역했던 남유다의 아리엘의 모습을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자,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지금 이제 아리엘 예루살렘 남유다의 모습이죠. 너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화 있을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화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화는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그리고 어두운 데서 행하면서, 어두운 데서 죄를 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듯 저렇게 한 듯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냥 혼란만 빚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막 바둥바둥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과 계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뭐 은혜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고 양보가 없는 거죠. 그냥 내 뜻대로 돼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질 않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는 여러분 그런 자들의, 교만한 자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절대로 화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복이 들어오죠.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 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6절에 보면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 볼 때 야, 너네 참 심하다, 너는 참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빚음을 받은 물건이, 이 우리 아닙니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총명이 없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나 봐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죠.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본인 말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건데? 조물주에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토기장이 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질그릇, 옹기그릇을 말하는 거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했어,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있잖아. 자꾸 그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사실은 그거 돌아보세요. 그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었잖아요. 어느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왕년에 예전에 뭐 잘한 어떤 좋은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죠. 그거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오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셨다면, 걸을 수 없게 하셨다면 여기는 우리 못 걸어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알랴, 누가 알랴, 누가 보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던가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엘, 남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패역함이었고 어쩌면 이 아리엘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도 여전히 또 그렇잖아요. 우리도 또 교만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자꾸 떠나서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야 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잘 모르세요? 아, 요즘 잘 트렌드를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야죠, 왜 안 하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교만의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기도의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역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래지 않아서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오래지 않아서 나는 너를 그 악함 속에서도 너를 건져낼 것이고, 나는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이루었고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은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은혜일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치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잘하면 주시는 보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 참 잘했구나 하고 상 주시고, 또 잘 못하면 또 상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솔직히 생각하면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주시려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한테 유익하니까. 야, 내가 너한테 너 정말 갖고 싶은 뭐 선물, 되게 비싼 선물이 있어. 내가 이거 너를 줄 거야. 그래서 너 공부하면 좋겠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입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상 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이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역시 막 내가 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너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보상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걸 깨닫는 게 자녀로서의 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숙한 자녀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 주님 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우거지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숲으로 우거진 레바논은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밭으로도 변하실 수 있고, 여러분 여기 농사하시는 반일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알잖아요. 그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땅이 좀 좋아야 돼요. 근데 숲이에요, 숲. 거기서 농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나무 베는 것부터 쉽지 않고요. 그런데 누가 농사를 하겠어요? 어느 정도 그냥 돌 몇 개 있고 잡초 몇 개 있는 데는 일거리가 좀 많긴 하지만, 근데 숲으로 우거진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숲으로 우거진 레바논도 기름진 밭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말씀에 기름진 밭을 우창한 숲으로도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왜 못 바꾸겠니? 내가 그 일을 왜 못하겠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엘같이 패역한 그들도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안 바뀌어, 나는 안 바뀔 거야, 저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우리가 여러 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울창한 숲도 기름진 밭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그들의 그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날에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제는 달랐잖아요. 어제는 못 듣는다. 너희가 아무리 책을 줘도 못 듣고 너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듣게 할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데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너희는 맹인이다 그랬지만 너희의 맹인은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나는 너희의 마음에 그 유다 아리의 마음은 눈물이었잖아요.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그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환경적인 요소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랬던 자들이 다 소멸하게 되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부터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지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상의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두 번이나 부르셔서 너의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구원의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서 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온 모든 자녀들, 너는 그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지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결국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었죠. 내가 옛날부터 내가 교회에 말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무지함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가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얼굴을 창백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잘됨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 올 때 기도 제목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짊어져 오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여기서 다 풀어헤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씩 꺼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빠릅니다.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갑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잘됨이고 성공이고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면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향해서 그 날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날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있으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완성을 이루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날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어디에 소망을 자꾸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얼굴을 창백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왜 불안해하는 거, 왜 낙심하는 거 그러잖아요. 왜 너 신앙이 그렇게 밑바닥이 되었니? 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니? 왜 바닥을 기고 있니? 너희 신앙이 왜 이렇게 낙심했니?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니? 명령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여러분 바닥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든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습관적인 죄가 있고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돌이키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는 짓겠지만 또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아리엘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이루며 삽니다. 그리고 이루어가며 삽니다. 그러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된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를 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정결케 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